12 제자 가운데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자, 앞자만 따서 6명 보십시오. 한번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배, 안, 야, 요, 빌, 바. 이렇게 오늘 바돌로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오늘 읽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나다나엘로 나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 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공간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 10장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니까 베드로, 자 이게 2절이고요. 배, 안, 야, 요까지 나오겠죠. 2절에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에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잘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바돌로메는 누구와 함께 꼭 나와요? 그렇죠. 누구 다음에 나와요? 빌립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돌로메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빌립과 관계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 공이 나다나엘,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인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바돌로메인데 이 사람이 빌립과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똑같은 이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바돌로메 보십시오. 바돌로메 이름이 뜻이 뭐냐? 돌로메. 돌로메라는 사람의 바는 뭐예요? 바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바요나 시몬. 우리 지난주에 바디메오 했잖아요. 바가 뭐예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요나 시몬. 시몬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헌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돌로메라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들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이름은 뭐라고요? 나다나엘 이렇게 됩니다. 나다나엘.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따라 볼 테니까는요, 나다나엘이라고 우리는 부르겠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의 성격은 어땠느냐? 굉장히 의심이 많고 회심,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선입견도 많고 좀 삐딱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아느냐?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말씀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보십시오. 45절 말씀에 구약에 언급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메시아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이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만나서 지금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까?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할 때 예수님 한번 믿자 그랬더니만은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맥이 딱 풀리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의 뜻은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이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그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날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구약을 조금만 알면은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이거는 말이 안 돼.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나는 겁니다. 메시아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 믿습니다. 믿지를 안 합니다. 사실 당시에 갈릴리라는 곳은 총구석입니다. 형편없는 총구석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뭐 반란, 이렇게 데모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곳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게다가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 그런데도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미 이 나다나엘에게는 뭐가 꽉 들어차 있느냐? 선입견이요.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은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좀 이제 새 가족이 오잖아요. 이렇게 소개로 좀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저는 그래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안에도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요. 아, 미리 알으면은 이분이 어떻다. 이러니 내가 그래 선입견, 편견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미리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럼 본의 아니게 아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저도 사실은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고 싶고요. 과거에 어떻게 그런 거 뭐 중요합니까?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십시오. 편견이 여러분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지역이나 학벌, 뭐 재산,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싶은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별로 그냥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은 좋지 않습니다. 편견은 나쁜 겁니다. 그리고 선입관도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 뭘 이미 알고 여러분들을 대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입견, 편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편견, 선입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이 편견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꼬입니다. 빈정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6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직접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 한번 직접 만나보고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안 그래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와보라.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와보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번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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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뭐 이제 가을 행추 전도하려고 어떻게든 한번 좀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여러분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막 특별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 할 것 없어요. 뭐라고요? 와봐라. 와봐라. 내가 믿는 예수님 참 좋더라. 예수님이 좋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다. 예, 예수님이 좋다. 그 말 안 하면 내가 만나보니, 내가 믿어보니 예수님이 정말 좋더라. 내가 이름교회를 다녀보니 이름교회 정말 좋더라.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여러분 더 이상 뭘 얼마나 우리가 뭐 말에 사람의 지식으로 언변으로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그냥 와보라 대신에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 분명하게요. 정말 좋더라.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뀐 것 정말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다. 한번 너도 변화된 인생, 너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은 빈정대죠. 선입견이 있죠. 편견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에게 과거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 저 멀리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는 나다나엘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십시오. 47절 말씀.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입니다.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데 멀리서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머리털까지 세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속사람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속사람이 어때요? 나다나엘이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요. 간사한 것. 여기 이제 고기를 잡을 때 낚시할 때 미끼. 미끼는 뭐예요? 거짓이죠. 미끼는 거짓입니다. 그냥 미끼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괴계입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미끼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여기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예요? 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근거가 뭐냐?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또 뭐예요? 할례. 다른 민족은 할례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혈통,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변론할 때 재판 중에 자신의 과거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는 100% 유대인. 혈통으로는 나는 정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겉은 이름은 그렇지만은 속은 내면은 믿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간사함이 없는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믿기, 거짓, 괴계 이런.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말이나 행동이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임을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만은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보십시오. 48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거기까지 봅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압니까? 언제 봤다고 나를 압니까? 당신이 도대체 언제 봤다고 나를 압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자 이르시되부터 시작.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속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 없이 없다. 속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요. 나다나엘의 지금 뭘 알았다고요? 이게 언제예요? 그 지난 일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 주님은 과거의 일도 아세요? 지금 현재 일도 아시고요. 미래의 일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미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을 하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과거에 다 알고 있었다니. 그렇죠? 여기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참 특별한 나무예요. 특별히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 여러분, 자 기도하면 자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주로 읽느냐? 무화과 나무 밑에서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잎도 많고 이렇게 그늘도 크고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디 가서 읽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던 모습,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주님 기도하고 이런 일들 굉장히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여러분 경건했던 성경 읽고 여러분 경건했던 그 나다나엘을 점 찍어 둔 거예요. 점 찍어 줬다가 때가 되니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점 찍어 놓은 거예요. 점 찍어 놓은 거. 여러분 이처럼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준비된 자요. 물론 부름 받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름 받았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부름 평상시에도 늘 경건한 생활을 할 때 그런 사람을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들어 쓰실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여러분 준비만 되면은, 근데 준비 안 됐는데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인내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 아이들, 학생들 보십시오. 학생들 매일 뭐 이렇게 쪽지 시험 치잖아요. 갑자기 시험 잘 치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공부 안 했는데 맨날 인터넷하고 맨날 핸드폰 들고 사는데, 걔네들이 시험 치는 당일날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이 막 1, 2, 3, 4 다 가르쳐, 그런 일 없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매일매일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시험도 잘 안 친다 그러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거의 뭐 막 영어 단어 시험 쪽지 시험 치죠. 막 이렇게 시험, 그렇게 그때 잘 쪽지 시험 치는, 그때 매일매일 잘하는 자들이 시험 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잘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특별할 때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늦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건의 생활, 뭘로요? 말씀, 또요? 기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 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정말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보십시오,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냉소주의자였고 회의주, 그리고 비판, 따지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던 나다나엘이 지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변화된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 수준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아무리 막 예수님 믿자고 그러면은 조롱하고 이렇게 막 비웃고 막 딴소리하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들 집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도 있잖아요. 같은 방에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식구들도 있고 부모 형제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친척 친구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맥 빠지게 합니까? 그런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은요, 저들도 나다나엘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와보라는 겁니다. 한번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면 저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애들도 어떻게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남의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남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요. 다들 표정들이 왜 데리고 오라 그러면,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저를 누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날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고 한 번만 여러분 한 번만 건드리면은 이런 나다나엘처럼 믿음의 고백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전성, 그러니까 뭐 여러 이야기에 따르면은요, 아르메니아, 인도, 또 어디 브리기아 이런 데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전성에 의하면은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가고 16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몽둥이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는 산채로 가죽을 벗김 당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요 죽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습도 안 하고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그 시체를 어느 주머니에 넣고는 대충 넣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다나엘이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대망했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는 그 나다나엘이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간 순교한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요,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만날 준비하면 저와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도 나다나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 경건생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준비했던 그 모습을 알고 쓰실 줄로 믿고 우리도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